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하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관계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머리 위에 머리를 내리기 마땅하니라 하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묵을게 하고, 자기가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한 길지에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몸을 드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중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지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마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 선지자를 봤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즉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증오심 저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었어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시는가? 그 이유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니네 사람들 우리의 원수 그 악한 것들을 다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시구나. 요나가 도망쳐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가 아수르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루 만에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벼슬 입고 금식을 하고 왕까지 또 모든 백성들에게 벼 입고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짐승도 벼 입히고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혹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 향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요나가 너무 화났어요. 하나님. 나중엔 요나가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을 지어서 그 방문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니까, 게다가 동풍이 불고 햇빛이 머리를 쬐고 하니까 정신이 혼나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 막 삿대지 않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 않은 이 조그만 방문을 그 하나도 그리 아끼는데, 이 큰 성읍 니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여명이고 짐승도 많다. 내가 어찌 그를 아끼지 않겠는가?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그 요나서를 적었는데 끝에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적고 자기의 반은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쾅 듣고 충격이 있기를 바랐던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성도님들 잘 아시지요? 엘리야.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남유다는 성전이 예루살렘이 남유다 안에 있으니까 비교적 신앙이 그래도 온전히 지켜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가짜 금송아지 신상 만들고 또 가짜 절기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아예 애초부터 멸망할 때까지 계속 사이비에 머물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우상숭배에 극심했던 때가 언제이냐? 바로 아합 왕이란 왕이 재임하고 있을 때, 그때 우상숭배가 제일 극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의 마누라 되는 이세벨 왕후시요, 이 이세벨이 굉장히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성격도 아주 강하고 남편 아합 왕을 완전히 딱 손에 쥐고 있어요. 왕은 아합이 왕이지만 사실 실권자는 이세벨이에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남자가 여자 머리를 하니까 또 분은 여자 남자의 목이라고. 머리를 마음대로 돌린 건 목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세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그래도 마음이 좀 여리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나진 않은데, 이 이세벨은 완전히 바알 숭배 그리고 아스트라 숭배 확실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면을 거치기 두로, 시돈 그쪽의 공주예요. 그런데 그쪽의 왕이 바알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는 바알 성견 아버지 밑에서 그걸 봐오고 자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 성견은 이스라엘로 씹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분난 것이요. 아니 진짜 신은 바알이신데 여호와가 신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휘어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십시다. 이제부터 내가 왕이 나타나시고 다시금 말씀을 잘 듣게 하시면 이 이스라엘의 비나 이슬이 다 내릴 것입니다. 딱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쳐버렸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와 이슬이 안 내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공경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누구 때부터 시작됐어요? 엘리야 말할 때부터. 그렇게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이놈 엘리야가 이제 그 저주를 풀게끔 만들어냈구나 해서 온 날 찾아다니고 엘리야 잡으면 죽이려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간 그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이 다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농사, 목축, 사람들 먹을 물도 못 사고 전부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합과 이세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절했겠습니까? 바알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뭐 해달라고? 비를 내려주고 이슬을 내려달라고. 그런데도 3년 6개월간 1년도 아니에요. 한국에도 1년만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납니다. 물가 팍 오르고 인심이 흉흉해지고 죽는 사람 생겨지고 나를 엉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같이 관계시설도 안 돼 있고 저수도 없는 그곳에 비와 이슬이 3년 6개월도 안 내렸을까? 나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절박하게 바알에게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바알 제사장들, 바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 간절히 바알에게 빌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니까 절대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든 남아있는 양떼들하고 상대되게 돼가지고 왕도 시간들도 맞춰 분짓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왕이 이 이스라엘 망에 앉아요 하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숨기고 이스라엘이 바알을 숨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그러면 왕이시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당신 숨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숨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저기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려면 제물을 불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을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불태우고 그 제사를 받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 걸로 우리 하십시다. 당신의 발신자 전부 다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자니까 나는 하나님 쪽 대표로 내가 1대 450 아스라 제사장과 합치면 1대 85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1대 450, 850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바알 간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왔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자에게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바알 선자들이 제단을 만들고 그의 제물을 올렸고 그들이 돌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춤추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너희는 다 했냐? 다 했다. 되더나 안 되더라. 내가 하나. 그래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즉시 불을 내리셔가지고 모든 왕과 백성들 다 본 앞에서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말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왕도 보니까 확실하니까 왕도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엘리야가 왕이시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비를 기도가 내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엘리야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이야,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짜 신이시구나. 아합 왕이 아주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까? 그런데 이 아합이 1절 같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가르쳐주었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자, 엘리야는 비도 내리게 하고 불도 내리게 하고, 하지만 또 가짜 선자들인 바알 선자들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죽여버렸죠. 다 죽이라니까. 저때 우리를 망하겠다. 저때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비도 없이 그렇게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힘들었다. 저 나쁜 놈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세벨한테 아합 왕이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합과 달라요. 독종이에요. 그러니까 2절 같이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이르되 내가 내일 명한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에게 버리게 버릴 때임이 나타납니다 하니라. 자, 이세벨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죽은 선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처럼 너도 죽게 하리라. 너가 죽게 하리라. 즉 내가 너를 왕을 딱 휘어서 걷는 왕비가 실권자가 이렇게 선포하면 모든 군사 동원되지만 엘리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때 뭐 빨리 아무도 모르는데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맹세하니까 3절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가메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도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에 속한 베르세바까지 와가지고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 사안은 베르세바에 너는 네 머물르라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베르세바가 광야 직전의 마지막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세바를 지나면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광야 직전 마을에 너 머물러라. 나는 광야 들어가 있다. 광야를 통해서 엘리야 가고자 한 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는 광야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러니까 지금 한참 광야예요. 광야 간데 하루 길을 갔어요. 그런데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 로뎀 나무 어떤 나무냐? 우리나라 개나리 비슷합니다. 개나리. 조그만 떼기나무예요. 그 개나리 밑에 앉으면 그늘이 별로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왜 여기 앉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늘이라도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광야길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런데 로뎀 나무가 있으니까 그 아래는 그늘이라도 조금 있으니까 엘리야가 거기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초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 손님들,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거두가시오. 하나님 제가 그냥 제 생명 그냥 가져가십시오. 왜 이럴까요? 도망치니까 힘들어서 시즈가 치랑해서 그 아니에요. 남자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평생에 자기가 선자로 준비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생명을 걸고 경고하고 3년 6개월간 도망쳐 있고 그리고 또 나타나시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가지고 발선자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직히 해서 빛까지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다 돌아온 줄 알았는데 다시 원이지 오히려 마지막 남에 또 생각한 자기까지도 죽이려는 이세벨. 이 이세벨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숭배. 아방은 이세벨 수락에 잡혀있고 바알숭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죽도 넓게 가지고 모델 탈수도 헛수고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세벨을 정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도 안 되구나. 하나님 그냥 절망한 거예요. 자기가 속엔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이고 앞으로도 이거 돼서 안 되겠구나.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것이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좌절한 거예요. 좌절이 너무 커요. 아무리 쓰기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제 생을 거두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또 재밌어요. 엘리야가 사실 마지막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 왜 이 말 합니까? 지금까지는 아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선자다. 하나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충성스레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나는 정말 불세출의 하나님의 선자다. 하나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난 내 성격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놈입니다. 지금까지 조상들 좀 상당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좌절했어요. 완전히 낙심좌절. 그냥 내 생을 그대하십시오. 이 길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마음속에 불이 막 끓어오르고 막 불이 끓어오고 억울함이 끓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 못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요나가 조금만 마면 그리고 지금 엘리야 보니까 좀 그렇고 보면 주의 선자를 보면은 성기 막 열심히 가득 심한데 그만큼 좌절함도 뜻대로 안 되지만 열심인데 그 뜻대로 안 되지만 그냥 막 날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완전히 그 하고 싶은 그 열심이 너무 꽉 있으니까 그게 안 되지만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가 봐요. 어떤 분은 돼 좋고 안 돼 좋고 엘리야는 요나는 안 그래요. 성격이 확실해요. 우리 성님들 확실한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믿음은 확실하게 좋아요. 믿음은. 그리고 엘리야가 롯나무 밑에서 한 날 죽이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롯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피곤하고 마음 지치고 몸도 막 다 지치고 그러니까 기력이 없는 거예요.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 얘기를 해.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우리 성님들 천사 있습니까? 네.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님들 옆에도 천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 게시판 동산에서 기도를 도왔습니까? 천사가 도왔어요. 우리도 기도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름도 부으시고 힘도 부어넣으시고 용기도 부어넣으시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그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 일어나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금 또 누웠더니 또 누워 자는 거예요. 너무 마음과 몸이 다 피곤한 거예요. 완전 기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데 네가 기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먹고 마시라. 그래서 8절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신들의 믿음을 의지하여 40주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성님들 엘리야가 왜 도망쳤고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호렙산 가려고 한 거예요. 호렙산은 또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신의 산이기도 합니다. 이 신의 산 이곳에 엘리야가 지금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40주 40년을 광야길을 가지고 달선대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모래바람 불고 배고프고 그리고 기력이 지나하면 그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께 가서 지금 따지러 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열심히 있고 그 열심히 좌절된 대한 분노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산 혼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만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죽도록 놀게 하시고 비도 안 오게 하고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유하신 걸 알게 하고 그리고 비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쓰심을 알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절추를 가고 하나님은 그들 왜 그런 내버려두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불이 지금 끓고 막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답답함,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지금 막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답답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그 너무 어마어마한 그 여러 가지 감정들, 그것들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간 거예요. 호렙 하나님 만나러. 그 다음 9절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 그래서 머물더니 언제까지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실 때까지 엘리야가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이 답답함을 풀으시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 말씀하시려나. 하나님 제가 답답합니다. 좀 만나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나타나세요.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9절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호의적인 게 아니고 좀 뭔가 책망하는 투의 말씀이에요. 네가 왜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것은 이게 아니지. 엘리야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안 그래도 생명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그런 노력했는데 안 되어져서 좌절하고 억울하고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따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책망하신 대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뭔가 좀 심상찮아요. 그래서 10절 그한테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납니다. 엘리야가 일단 자기를 변호하고 들어요. 난 하나님께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까? 어디서 맺습니까? 바로 이 산에서 맺은 거예요. 바로 이 산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칼에 다춘 것을 그 송아지를 쥐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안 지키면 이 송아지를 죽이듯이 죽음으로 그 배신한 값을 치러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또 이렇게 제가 살려도 언약을 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십니까 하나님? 주의 언약을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 그 장소에 와가지고 여기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식을 올리시고 그러시는데 그 신부들 이스라엘이 저렇게 엄나게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가관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 주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 성기를 거부하고 바알 제단을 쌓고 칼로 주의 선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보내신 주의 선자들 칼로 다 죽였음이오며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젠 내 생까지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모든 증거를 통해서 다 보였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정말 피 맺힌 호소 하소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고. 그 저주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든지 해야 그들이 몇 대 맞아요? 우리지만 그렇습니까? 좀 맞아야 정신 살만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인내하고 참고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려고 해도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 안 바뀝니다. 저 사람 그냥 한번 서울 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냥 드십니까? 한 그런 억울한 마음일 때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독종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번 뼈에 삼치도록 그들의 징계를 내리셔야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올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것들한테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정말 너무 하나님이 하시기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심판 내리시라고. 하나님께 보시니까 엘리야 마음속에 지금 뭘로 꽉 차 있어요? 엘리야 마음속에 정신을 딱 보시니까 엘리야 마음속에 좌절감, 분노, 증오, 심판 내리셨으면 한번 막 호되게 당하게 하셨으면 그럼 내 속이 시원한데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만 억울하고 하게 돼서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엘리야 지금 영혼을 보니까 막 엉망해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3일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전하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있거라. 내가 뭔가 나한테 교훈을 주겠다. 말씀 안 하셨어요. 뭔가 엘리야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발을 부술 만한 모든 것을 다 부술 만한 그런 토네도 같은 그런 바람이 지나간대. 그런데 바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박살내는 그 무시무시한 바람이 지나는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강한 바람이 부니까 엘리야가 맞습니다. 하나님. 저런 바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모든 저 완악한 저 강력한 머리가 고든 목이 고든 백성들 다 쳐버리십시오 하는데 그 바람 가운데 여기서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바람 후에 산을 흔들고 땅을 가르는 지진이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지진을 이스라엘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성도님들, 바람, 지진, 불 다섯 개 어떤 거예요? 파괴적이고 강하고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딱 좋은 그런 자연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안 계시고 그 다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작고 가는 소리.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있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전혀 성이 나지 아니한 전혀
진노를 내시만한 하나님의 분노가 서있지 아니함. 그런 아주 다정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하소연과 사랑과 애탄과 긍휼이 있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13절 엘리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르게 했으며, 엘리야가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목소리 안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을 벼러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을 맨얼굴로 못 배워보니까 이렇게 하고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는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 엘리야야 너는 어째서 여기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너는 이런 나의 일꾼이니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걸 지금 물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답은 무엇인가? 14절 같이 시작. 자, 14절에 이 엘리야의 대답과 아까 10절에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14절 보시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도)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교훈을 보았지만 들었지만 그것을 몰랐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하신 겁니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분노하고 진노하고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아무리 죄악을 계속 저질지라도 오래 참으며 그들에게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다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좀 알려주는데 엘리야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 왜 모를까요?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인내 쪽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좀 마귀의 성품하고 좀 비슷한 시기 질투 쪽에 강한 사람이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심판 이쪽에는 엄청 성향이 강해요. 맞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온유하심, 자비로우심, 긍휼, 불쌍히 보심, 그런 쪽은 엘리야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힌트를 보이셔도 엘리야는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사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잖아요. 성경도 자기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힌트를 다 보이시고 힌트를 이래저래 남발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는 긍휼, 부드러움, 그리고 용서, 그런 쪽은 아주 그려 말해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자를 쓰셔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런 쪽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 하나님의 율법, 그런 건 맞는데 하나님의 인내, 사랑, 그걸 나타내는 선자로서는 전혀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보시니까 엘리야가 그쪽은 도저히 안 맞구나. 한 테스트 해보시고 엘리야 그쪽이 아니구나. 죄판 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이제 엘리야에서 이제 다른 사역을 주십니다. 1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역을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다메섹, 아람에서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 16절 넌 또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사의 기름을 부어 널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자,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도 내가 선정해가지고 기름 붓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도 내가 선출해서 기름 붓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선자도 내가 선출해서 선자 되게 하고. 자, 그런데 이 보니까 엘사는 누굴 대신하여 선자 되었다? 엘리야를 대신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사랑과 인내와 긍휼의 사역에 있으나 엘리야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왜? 너무너무 숙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즉한 여우로 그를 천국으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내를 보여줄 그런 선자로 엘사를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딱 보니까 이제 나의 사역은 끝났네. 이제 엘사가 내 대신 선자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거네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 17절 같이 시작. 하사엘의 칼을 향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향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성도님들 하사엘 세우라 하셨지요. 왕으로. 예후를 또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하셨지요. 그 다음 엘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하셨죠. 하나님 하신 말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다섯 다 칼 맞아 죽는데 혹시 그 칼을 피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예후가 칼로 죽여버릴 것이고 그리고 예후의 칼을 혹시 피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엘사 죽이리라.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지요. 자,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항상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엘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막 죽이십니까? 나 성경 보면 안 죽여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 적개심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한 마리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항상 쓰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엘리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저것들 하면서 막 지금 마음이 답답해서 불나가 죽을 지경인데 항상 엘리야를 들어가신다 하지. 너 대신해서 엘리사 세우라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저것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 풀으신 거예요. 왜요? 엘리야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충성, 헌신 그걸 보시니까 엘리야가 지금 마음이 진짜 더 죽을 지기니까 그래서 저거 좀 살려야 된다 싶어가지고 하사엘 칼 앉아있으면 예후가 다 죽을 때 엘리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래도요. 그래서 산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산 사람은 예후 칼을 피하면 엘사 다 죽을 거다. 그래 엘리야가 지금 마음이 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 아시고, 이렇게 하는 마음 모르고 하나님과 반대되게 한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도 그 영혼을 다시 소승시켜 주시고, 그에도 세미한 소리로 다 하시고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까 우리 옥대기 군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나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 두말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까? 왜 자꾸 하나님 떠나서 바알에 갑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우, 능력 있는 분은 맞아. 굉장컨대 하나님이시. 하지만 부담돼. 우리 죄된 본능, 육신의 정력도 살려고 하는 우리한테는 하나님 안 맞아. 바알은 참 너그러워.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 안 해. 그냥 바알에게 제사만 지내고, 그리고 바알에게 절만 좀 바치고, 그러면 우리한테 축복만 주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바알은 참 너그러워. 하나님 참 까탈스러우시오. 하나님 말씀 좋지. 하나님 사랑, 이 사랑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켜?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오. 우리 죄된 본성은 바알이 맞아.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힘들게 요구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 섬기자. 딱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마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 이렇게 하시려고. 그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그냥 무거운 짐인 거예요. 왜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60만의 사람이니까. 60만의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가니까. 맞아, 이렇게 해야지. 아멘, 좋아요. 근데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게 돼서 까탈스러워, 골치 아파. 조금만 하면 진노하시고 치시고. 하나님, 나도 한 대 맞으면 아프더라고. 싫어. 내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 누군 잘 되게 하시는데 나한테 안 되게 하시더라고. 나는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불공평하십니까? 왜 누군 잘 되게 하시고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말씀 또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 요구하신지. 아유, 골치 아파. 하나님 싫어.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서 앞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부모에 대한 인상과 부모에 대한 자기의 모든 계름을 하나님께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겪본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본 하나님, 아주 엄격해, 까탈스러워. 늘상 뭐 해라, 뭐 해라. 뭐 안 하면 늘상 윽박치고 분나고. 하나님도 똑같은 불이야. 싫어. 좀 편하게 좀 놔주면 안 돼? 또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혀 도움도 안 주고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돌아다니고. 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아주 나한테 관심도 없어. 내 기도 안 들으시오. 나 그래서 기도 안 해. 왜? 날 돌고 있어 아시는데 뭐. 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도 날 관심 없어 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관심 없어. 그러시면 가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앙심했어요. 배신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떠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싫어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두들겨 패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그들이 아무리 함께 돼서 누굴 흘리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다는 것은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욕을 다 들으시면서 그 밀심의 길을 다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다가가시고 그들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귀찮아요. 잔뿌리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가시고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 선지자하면서 하나님 마음 전혀 모르고 저들 왜 그런 데 내버려주십니까? 그런 엘리야에게도 그래요. 엘리야야 네 뜻대로 내가 핫살 칼피하는 이스라엘 사람 있으면 여기 통해서 다 죽여버리마. 여기 칼피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다 죽여버리마. 네 속 시원하도록 해주마 하면서 엘리야를 또 살리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전히 세미한 소리 하나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정말 마음 한 분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분에서는 하나님께 서운하고 억울하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싫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다 보세요. 엘리야 마음을 다 보시듯이 아프세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너무너무 기쁨이 되지만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증오심, 적개심, 하나님께 대한 앙심들 그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아프세요.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시러 오신 분이 계세요. 안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상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거듭날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큰 소리를 호통 지르고 그리고 비난하는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고 한 번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딱 세워서 주여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당신 뭘 하시겠습니까? 늘상 사랑 용서하는데 모세의 말씀 돌로 치라는 이 말씀과 당신 말 어느 걸 따라야 됩니까? 지금 긁어 넘으신 거예요. 모세 말 틀리고 내부터 해라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긁어 지금 넘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만히 계시지만 땅을 쓰신 거예요. 사람 기다려도 답을 안 하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성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가 전체가 죄 없다 생각했던 기세 등대던 사람들 성께서 역사하시고 그들 안는 그 죄악들 그들이 처절하게 느끼고 정말 내 안에 형제를 증오하고 분나고 죽어서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억눌러 나왔지. 이스라엘 보고 가늠하고 싶고 온갖 들을 다 하고 싶은데 그걸 억눌렀지. 그리고 이웃의 물질들을 탐내고 그들 훔치고 싶은데 그들 다 억눌렀지. 내가 겉으로는 하나도 안 드러났지만 내 안에 얼마나 욕심과 증오심과 분노, 음심과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날 시가질 때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돌로 못 치고 한 명씩 다 나와버렸어요. 여자는 여전히 돌만 칠 줄 알고 이렇게 있고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돌로 치는 자들이 다 어디있느냐. 그래서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한 명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구약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신의 예수님 좋으신 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분에서는 사랑하고 감사한, 하지만 한분에서는 미워하고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서 빠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주님 품 안에 어린 양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